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택동 주석이 공산정권을 잡은 후에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모든 그 종교자들을 핍박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약 1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배가 중국의 그리스도인인데 그중에 한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벌써 절반 이상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잖아요. 그만큼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 정권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면서 협동농장을 운영할 때에 한 협동농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지만 그중에 약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답니다. 그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택동에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바깥에서 집에서 못 나오도록 못을 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불지르고 종탑을 끌어내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예배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모두 다 총살을 할 것이다. 총살을 할 것이다. 그래 마침 그때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제일 먼저 천당 가는 영광을 주세요. 그러자 그 공산당이 그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도 순교하는 걸 보고도 그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여도 예배가 그치지 않아서 마침내 그 농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신앙의 진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짜들은 상황과 형평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안락함을 누릴 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면 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입을 것만 주면 좋은 것만 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큰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거절한 십자가,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해요. 이 시대에 누가 믿음으로 살겠는가 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해주세요 했던 어느 한 장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반강제적으로 져야 할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 후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이 보통 힘겨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거리로 달려나와서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먼 곳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한 젊은이였는데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침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또 쓰러질 때에 마침 그것을 지켜본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병이 예수의 십자가를 벗겨가지고 구경꾼인 한 사람 시몬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시몬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천하의 가장 흉악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지는 십자가를 아무 죄도 없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왜 내가 져야 되냐고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수치와 조롱이 따라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가장 크게 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나 억지로 지는 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들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부를 시킬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왜 그걸 내가 가야 돼? 언니도 있는데 동생도 있는데
때로는 큰 집안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산소 쓰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아냐고. 왜 그 심부름 그 힘든 일 그것을 내가 해야 되냐고. 아마 모르게도 우리 교회 어떤 직분자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왜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바닥을 쓸어야 돼? 닦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 구련의 시몬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몬이 우연히 진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큰 축복이 숨어있는 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요, 시몬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제 생각 같을 겁니다. 어떨 때는요,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쟤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가장 그 사람을 받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아내를 또 때로는 남편을 택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감당할 만한 사람인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어떤 다른 대형 교회 가면 호화호식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택해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작게 여겨지고 너무 천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써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동료들아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라고 여긴다면 그 일조차도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 졌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으라고 자랑할 만한 아들이 바로 이 루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대통령 사진만 한번 찍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유명한 사람 만나면 사인을 갖다가 내 옷에 해달라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종이를 어디다 넣는지 모르잖아요. 옷을 딱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야구 선수 옷을 갖다가 입지 않고 그냥 걸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입지 않고. 왜? 너무 귀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오로지 함께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은요, 정말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반강제적이었지만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 현장에서 만약에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때 고마웠어. 그때 고마웠어. 나의 그 큰 고통을 이만큼이라도 너 때문에 덜 수 있어서 고마웠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찾아오신 분들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시몬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훗날에 사도 바울이 루포는 택함받은 자야, 하나님께 특별히 택했어라는 거.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신 십자가를 막 수치스럽게 여기고 막 우리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막 귀를 씹듯이 나는 두 번 다시는 예루살렘 땅도 밟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구레네 시몬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한 복음의 명문감으로 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루포의 아름다운 은혜나 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생각지 못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도망쳐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를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짐을 질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축복을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물론 불평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은요 결코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몸소 같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난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어. 비록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가끔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막 이 자랑 저 자랑을 막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해줬어 저거 해줬어. 최근에 어떤 목사님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카니발은 너무 좋은 차를 사. 카니발 이거 내가 누가 해줬어. 막 어떤 목사님은 요새 뭡니까 배터리 그다음에 기발력 겸용차를 갖다가 이거 우리 교회가 반 내가 반 막 이렇게 샀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셀거리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더 잘생기려고 결단했던 것이 이번 추석 명절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병사에서 지난 4일간 입원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써주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양 목사님 계시고 우리 한승 형제 오셨는데, 야, 우리 백 목사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왔다가 도망가는 십자가 길인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 목사님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 마찬가지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하은이도 하영이도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억지로 지기 싫었던 십자가를 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들은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더더욱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모세는요, 세상 말로 하면요 완전히 그지 같은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요. 완전히 이방 잡족처럼 취급받는 그런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억세게 우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제 2, 3개월 만에 바로의 궁궐에 가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바로의 자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엄마랑 그렇게 종살이했던 엄마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서 의모 역할을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히브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모세에게는요 정말 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할 때에 금수 중에 최상의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신분 세탁해서 얻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가 조금만 더 버티고 잘 지냈기만 했다면, 그에게 정말 의협심, 민족을 위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바로처럼 될 수 있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방망이시란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동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것이 후에 드러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원치 않는 40년을 보내는 그런 목동생활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요 달인이에요. 목동으로서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법한 그를 갖다 다시 불러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그만두세요 막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나 이제 애굽에서 40년 아이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나를 건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무슨 리더십 있습니까? 나는 입이 쭈삣쭈삣 정말 또 입이 뻣뻣뻣뻣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차라리 내가 아니라 우리 형 보내세요. 우리 형 알은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인생 경험 많은 형 보내세요.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야, 너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 보고 취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빠르고 또 때로는 말이 좀 어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써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런 연약하다고 고백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전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갖다가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무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수많은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 정말 모세 말 한마디면 온 이스라엘이 흑암으로 덮이기도 하고 벌레가 나뒹굴기도 하고 온 잡티가 그냥 이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가 뒤덮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모세가 말 한마디 하고 물만 한번 치면 그 신으로 여김받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나으냐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할 만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잖아요. 더 주고 싶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언제든지 요셉에게 더 주고 싶었어요. 요셉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그럼요, 요셉 같으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겠습니까? 형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저 퉁 둘러 앉아 있었으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정말 전 재산을 받았었을지도 몰라요. 왜? 더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성을 바로 가지고 갔던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런 형들의 죄를 갖다가 눈여겨보고 아버지께 자주 고자질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원치 않는 생매장을 당할 뻔하다가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조차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요셉은 자신 인생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종살이 됐습니다. 모함당해서 감옥도 갔습니다. 어쩌다 저쩌다 해서 남들이 무시 속에 살았지만 그러다 바로 앞에 눈에 띄고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왜 총리가 됐습니까? 모세가 총리가 되었지 않았다면 야곱 가문은 없는 거예요. 기근에 다 죽어나가야 되니까요. 요셉이었었다면 주변 나라들은 다 기근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큰 고통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큰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에 애굽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과 더불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형들에서 억지로 지었던 그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하늘 계획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요셉이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게 주었던 영적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셉은 2배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들은 그 삼촌들과 영적 레벨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쭉 나올 때에 제일 뒤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당했던 고난의 결과는 2배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헌신하는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 자녀들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그 자녀들 어떤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배웠고 또 요셉을 보았고 또 후에 따라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눈에서 벗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힘든 시간에 홀로 광야에서 지새웠던 그 다윗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받으니 그가요 골리앗 앞에서 히트치는 바람에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는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당시 최고의 신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 가장 학식 높은, 우리로 비교하면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받은 수제자처럼 쓰임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택하실 순간에 그 좋은 신분,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학기 다 던져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서신 13권을 써줄 수 있었고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뼈대를 세우는 그런 멋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하여서 예수 시작을 대신 줄 것은 아니었고 좋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그에게 복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몬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를 받았습니다. 시몬의 가족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급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데에 성령의 불쏘시개도 될 수 있었던 가문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험하고 허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누군지 때로 요셉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 무겁고 억지로 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때로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그런 질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축으로 완전히 바꾼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순종에 순종을 더해가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고통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부활의 은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힘겹다 여길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힘겹다고 여기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 벌떡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음으로 영혼 추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가장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